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을 1대1로 만나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정말 먼 길을 찾아가셨던 적도 있죠.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이러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무려 40km, 50km 정도 되는 거리를요, 뜨거운 태양을 받으시면서 참 그렇게 발걸음을 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대조되게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께 인격적인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거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죠. 하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있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셨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셨거나 이러한 이유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요, 예수님께로부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에 허락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것은요, 한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특별한 관계 가운데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계기는 모두 다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떠한 부름을 받아서 그에 응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만의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나의 삶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까지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마음 먹음에 따라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있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시골길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사람이 드물게 살 것 같은 그러한 시골 지역이라 할지라도 다 교회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인구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도 너무 번듯하고 멋진 교회들이 정말 그 곳곳에 이렇게 큰 너무나도 멋진 십자가와 더불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라는 것은요,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는 정말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너무나도 참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길을 지나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SNS 같은 것을 보면요, 요즘에는 비크리스천들도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알 수 있을 만한 너무 훌륭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CM이나 찬양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찬양들을 들어보시면요, 정말 수준이 너무나도 높아요. 어떤 세상의 음악과 비교해도 전혀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의 너무나도 훌륭하고 수준이 있는 찬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주는 음악적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CCM 찬양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갖는 사람은요,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초대를 받았는데 자신이 그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인격적인 교제의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조금 독특한 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매주 모든 교회들에서요, 2000년 동안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인물이라는 것을요, 매주 신앙 고백의 일부로 고백을 합니다. 굉장한 그 일 아닙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으로 매주 교회 역사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2, 3세기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기록한 문헌들을 보면 유독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해 놓은 글들이 많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도록 부정적인 평가를 해놓은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지은 죄는 무거운 죄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공식적으로 집행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의 편에서 조금 이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은 꼭 본디오 빌라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라는 왕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나셨을 때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없애려고 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서 그 고발을 가지고 사형을 집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직접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빌라도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앞에 이렇게 모셔다 놓고 막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라라고 이 막 아우성을 치기 전까지는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계략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교회사를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평가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무겁게, 더 막중한 어떤 그러한 책임을 묻고 이 사람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에게 어떠한 참 그 악을 행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의 모습을 보면 헤롯이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보인 모습 가운데에는 다른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예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대면했고 알기는 알았어요. 특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예수님과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예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그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그들이 달려들었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대면하셔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요, 예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한참을 고민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19절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회심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예수님께 부여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의지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을 거절한 죄는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다른 일반적으로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 몰라서 믿지 않는 정도의 차원의 죄와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놀라운 관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분명히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부여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청을 거부하고요. 그와 반대되는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는 도대체 예수님께 회심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도대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겁니까? 오늘은요,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해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도 한번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된 이유는요, 빌라도가 가진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진 소유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무엇보다도, 인생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제가 오늘날의 어떠한 직책과 좀 비교할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의 시장이나 도지사 정도의 행정력을 가졌는데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군사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총독들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세금을 자기 임의대로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금이 거쳐지는 과정에서 자기의 몫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는 지킬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누리고 있었던 것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 빌라도인 만큼, 그만큼 참 누가 보아도 빌라도가 재물과 자기가 가진 지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빌라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잘 보이는 일인 거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자신이 가진 총독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기록들을 보면 이러한 성격들이 있었어요.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나를 배반하지는 않을지, 누가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지 항상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돋보기로 신하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러면요, 빌라도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됐어요. 바로 이러한 빌라도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펼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총독이여,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당신 앞에 고발하였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자기가 황제보다 더 진정한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황제보다 위대한 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독인 당신이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줘 버리면 가이사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볼 때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이 놓아줘 버리면 충신이겠습니까? 당신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말로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요, 바로 여기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갖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22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저 이 청년의 어떤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청년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 성경에서 재물이 많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부요함을 소유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해당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어떤 절대적으로 가진 어떤 이 물질의 양이 많다라는 의미보다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어떠한 소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재물이 많은 자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이 청년과 같이 나의 소유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보다 내가 가진 것이 타격이 있을 때, 사라질 때 그것에 더 큰 고통을 느끼고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에 너무나도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참 중요한 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뭐랄까요, 아주 멋진 모습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순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을 보시고요, 복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냐면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요함을,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 자세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이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국제적인 왕으로서의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동맹국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과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를 잘 맺어 놓아서 왕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이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의 신당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신들을 섬겨버리는 믿을 수 없는 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어쩌다가 솔로몬이 이러한 지경까지 갔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 주신 분보다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픈 현실은요, 오늘날의 우리가 빌라도나 솔로몬보다 이 부분에서 더 자유합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도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그 축복에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본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주신 그분을 항상 더 사랑하면서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하늘의 소유를 모두 다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 나아갈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러한 우리가 주님 옆에 붙어 있을 때 우리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궁극적인 목적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묻는 말에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어요. 자기가요, 예수님 위에서 군림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이란 분을 생각을 할 때에 그분은 나의 권한 밖에 계시는 분이야 라는 마음이 정말로 있었다면요,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채찍질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빌라도와 같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심하면요, 이러한 생각까지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나에게 의미가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 나도 아무 말 안 해.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응답 안 하시네. 그러면 나도 침묵할 거야. 예배도 몇 주 쉬어야겠어. 이러한 마음은요, 사실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아무 말 안 하겠습니까? 이 빌라도와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형으로서 동생과 함께,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요,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는 가장 먼저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러한 마음 대신 분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아 주셔야 되는 분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는 겸손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 가운데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빌라도나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양이라는 존재는요, 어떠한 존재입니까?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앞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렇죠? 목자는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안목과 시야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앞서가고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에 가장 양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양이요, 자기가 목자보다 더 앞에 서서 목자가 자기 자신을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양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초행길을 갈 때, 복잡한 초행길을 갈 때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죠. 나의 생각에는 우회전할 것 같아도 이 내비게이션이 내 생각대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기를 우리 모두는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요, 자기의 기준대로 정확한 길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길을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말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면
너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 자신답게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이 열어가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고자 하는 그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날마다 풍성하게 더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 관계의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요 앞서 살펴본 두 가지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끝까지 완주하며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완주 아닙니까? 끝까지 이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 내가 가진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의 마음밭 깊은 곳에 새겨두며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바라보고 내가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우리가 이 새로운 한 주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배움는 그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